읽기는 24절에서 3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4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났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은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과 오늘 둘로 나누어서 오늘 두 번째로 고넬료 이야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가이사랴에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에 백부장으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고넬료는 경건과 구제에 기도와 경건 생활에 아주 힘을 쓰는 사람이었다. 그의 경건과 구제하는 그 신앙 생활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욥바에 베드로는 또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머무르고 있었죠. 그 루다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줬고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욥바에 가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머물고 있을 때에 가이사랴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로 하여금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계시에 순종하여 즉시 사람들을 보냈고 그렇게 사람들이 가서 욥바에 당도할 때쯤 하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초청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썩 그렇게 흔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상의 내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을 영접하고 이방인이지만 영접하고 자기가 묵고 있는 곳에 같이 묵게 하고 그 이튿날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가이사랴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24절과 그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다음 날 출발해서 그 다음 날 출발한 다음 날 이제 이 베드로와 그 가이사랴에서 왔던 사람들이 고넬료의 집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당도해 보니 고넬료가 이제 초청했으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리는데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고 또 자기 가족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뭐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적어도 뭐 2자리 숫자는 됐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시몬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바닥에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경배를 하는 겁니다. 경배를 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이 바닥에 엎드려서 누군가에게 이 경배하는 것, 경의를 표하는 것은 보통 그 대상이 둘 정도라고 할 겁니다. 하나는 신 앞에 엎드릴 때, 하나는 황제 앞에 엎드릴 때. 그러니까 신에게 경배를 하거나 또 황제를 영접하거나 할 때 땅에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하는 거죠. 근데 고넬료가 신도 아니고 황제도 아닌 베드로에게 이렇게 엎드려서 최고의 경의를 표시하는 그 이유는 뭘까?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 왜 그렇게 최상의 경의를 표하는 것일까? 이것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고넬료는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점령국, 강국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군 간부죠. 고급 지휘관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개 식민지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거꾸로 자기가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일개 백성입니다. 일개 백성에게 신이나 또는 황제를 대하는 자세로 자신을 낮추며 경의를 표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죠. 그럼 자기가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정 그러면 자기 직계 가족만 모여서 초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친척들까지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고넬료의 행동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왜 그런 것일까? 우선 베드로에게 신을 대하듯이, 황제는 아니니까 관련성을 따지면 신이지 않습니까? 신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보내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대했을 수 있겠죠. 그냥 평범한 피지배국의 한 사람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셔서 초청하라고 한 사람이니 말하자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이런 의미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대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왜 시몬을 초청하라고 했냐면은 그에게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그에게 들으라. 그가 하는 말이 있을 거다. 초청하면 와가지고 그 말을 들으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고넬료가 와서 너에게 들려줄 말, 곧 나의 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너는 들어야 한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야기,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구나. 그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 말씀은 그럼 나 혼자 들을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최대한 듣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자세로 자기가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부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있다. 그럼 그 속에 들어있는 고넬료의 하나님을 향한 이 자세가 어떤 것이냐, 그거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줄거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모습에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 26절에 보니까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극존칭은 아니고 뭐라 해야 돼요? 극도로 나를 경배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사람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좀 당황해서 이제 고넬료를 만류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요 어디 갔는데 어떤 사람이 엎드려서 절하면 기분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안 좋으실 것 같으세요? 받아보신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어요? 기분 좋다기보다는 당황이 되겠죠. 아이고 이 양반이 왜 이래? 내가 뭐라고? 왜 이러세요? 이거 일어나세요. 참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교우들 계신데 어쩐 데 가면은 제가 가면 막 일어나시고 막 그러거든요. 저 굉장히 막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사람이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만류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런 경배를 받으실 분인데 왜 나에게 이러느냐라는 그런 이제 베드로의 이제 마음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신을 왜 불렀는지를 묻습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인데, 내가 불러서 오긴 왔는데 솔직히 좀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라는 뜻으로 이제 하는 이야기가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자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왔다는 거죠. 나 유대인인 거 당신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안 되는 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온 건데, 자, 왜 불렀는지 한번 말해 보시오.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속내를 드러내잖아요. 이게 불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오긴 왔어요. 왜 불렀어요? 이 고넬료가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셔가지고 차차차 말씀을 하시더니 요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33절이죠.
그래서 이제 33절에 고넬료가 이제 그 시몬 베드로를 초청한 그 자기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짓는 이야기인데, 이 3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이제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가 한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에서 주어는, 이 문장의 주어는 우리는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나오는 우리는. 그리고 동사는, 수로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 문장의 중심되는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말씀 앞에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 그 듣기 위해서 있으니까. 실제로 고넬료와 그 모인 사람들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그런데 그는 우리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차원에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앞에 있으니까 이 사람, 당신은 하나님 대리자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해도 뭐 틀리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이 33절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가 하는 이야기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 있으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고넬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고넬료의 신앙의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고 싶죠. 하나님을 좀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자꾸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할 만한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시험이 찾아오거나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마귀 사탄은 회의를 자꾸 집어넣어 줍니다. 흔들리게 만들죠. 인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신학적인 내용이긴 하겠는데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을 마음도 없고 찾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타락의 현실입니다. 실존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저나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가?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죄송합니다만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접할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은 계속 하나님이 두드리세요. 열어서 영접하는 것은 나의 일입니다. 맞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통로가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때로는 어떤 경험일 수도 있고 체험이요, 어떤 이런저런 계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똑바로 알게 하는 그 수단은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이들도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속담을 한번 인용해 볼까요? 우물가에서 숭늉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안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의 조합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는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읽기만 해서 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암송하고 구절들을 그러면서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해야 하는 거죠. 고넬료는 딱 집어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 고넬료에 관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지만 유대교의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다,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 그의 경건과 구제는 진짜였습니다. 진짜였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즐거이 보셨고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려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복음을 들으라고 하신 거죠. 유대교 회당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미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부르라. 그때 고넬료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니 나 혼자 들을 일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다 불러 들어야 되겠다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고넬료 당시에는요, 성경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예 기록은 된 책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성경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도 묶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 39권도 존재하지 않을 때고 단지 두루마리로 단편, 모세 율법 5권 중, 그 다음에 무슨 시편 모음, 선지서 이사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음들이 두루마리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때였고 39권의 구약 성경이
확정이 되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고넬료는 그런 두루마리로 전해지는 유대인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기도와 구제에 힘쓰던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따를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가족들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줄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루마리라는 것이요, 고넬료에게 주어진 그 두루마리가 고넬료에게만 주어진 겁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못했고, 고넬료는 그것을 특별하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순종한 거였을까요? 그건 아니죠. 두루마리를 접한 사람들이 오히려 고넬료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근데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많은데 반응은 천양지차였을 것입니다. 다양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에 떨어진 씨는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을 거두는가 하면 어떤 것에 떨어진 씨는 아예 마귀 사탄이 집어먹을 자리 잡을 겨를도 없이 빼앗기는 이도 있고 또 뿌리를 좀 내릴 듯 하다가 그냥 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속에 들은 생각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속에 너무 생각이 많아요.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힘이 없어요. 위에서 진 눌러버리니까 질시시켜버리는 거죠. 그런데 고넬료는 잘 갈려진 땅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더라.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말씀 생활의 입구라는 것은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가 적용이 됩니다. 고넬료가 좋은 땅이었던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일 수 있었을까? 성경에서 뭔가 힌트가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별다른 얘기가 없거든요. 고넬료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원래 타고난 성품이 그랬다 이런 말도 없고 이런 경우는 그냥 이것은 이제 추측입니다. 추측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연성은 있다 싶은데요. 혼자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고넬료가 뭐 하던 사람입니까? 군인이죠, 군인. 백부장. 군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고 국가의 명령, 상관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해야 하는 것이 군인의 첫 번째 덕목이죠. 물론 부당한 그런 명령에는 따라야 하느냐, 그것은 개인의 판단에 따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시에 돌격 앞으로 했는데 싫어요 그러면은 즉결 처형하지 않습니까? 군 길을 확립하기 위해서. 물론 모든 군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진정한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이들이죠. 성경에는 유명한 백부장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고넬료이고 한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에게 요청하죠.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오셔서 좀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고쳐달라는 소리죠.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줄 테니까 그대 집으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대답입니다. 제가 군인인데요,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는데요, 제 아랫사람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병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거 아닙니까? 뭐하러 미천한, 더군다나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괜히 구설수에 오를지도 모르는데 거기까지 가시는 수고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병아 가라 나아라 라고 하시면은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한 사람의 백부장입니다.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요, 이 두 사람이 백부장이고 로마 군인이고 하나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는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군인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 아닐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이 고넬료가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근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재미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요한 사실은 고넬료가 군인이라는 사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추측해 보건대 군인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으니 하나님을 이미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면 하나님의 명령 군인이면 죽더라도 따라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런 어떤 평행 이론, 마태복음의 백부장, 사도행전의 백부장,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추측은 틀리든 맞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군인 정신에 의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저속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기 살기로, 죽으면 죽지 뭐,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냥 어설픈 지방에 어떤 가면 어디 가나 있는 그런 토속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이시다라는 것을 본인이 확신하고, 그러므로 신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평상시에 위에서 내리는 명령에는 죽을지언정 지키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라고 한다면 경건에 대한 명령도 반드시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구제에 관한 명령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명령을 그야말로 그대로 지켜야 될 명령으로 알고 따르는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백배의 결실을 거두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어떨까요? 그 삶이. 이 말씀은 내가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참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요, 하나님 너무 연약해요. 송구스러워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일날 고백의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얘기도 못할 저희들의 은밀한 죄도 이 시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 주일마다 회개의 기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고넬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군인 정신 비슷한 것으로, 십자가의 정병으로 말씀 따라 사는 것에 거의 내 모든 것을 다 걸 정도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정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자신이 좀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뿐이죠. 자, 오늘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사실 말씀드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간략히 말씀드리면은요, 베드로가 이제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은 베드로가 이때까지만 해도 경원시했고 차별하고 그리고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그때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벌어집니다.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하는 경계로 나눌 때 보는 사마리아 지역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가이사랴에도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을 이방인 선교의 최초의 사건이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나온 내용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또 전해졌습니다. 그럼 이방인 선교가 이미 되었는데 왜 그것은 이방인 선교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로 안 보고 고넬료 사건을 일종의 신호탄으로 보느냐 하면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정식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선교 활동을 했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든요. 성령 임하지도 아니하셨었고 처음에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상당히 공격을 받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리나 주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먹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정한 자들과 접촉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도 안 가려고 한 거거든요. 그 집에 안 들어가려고. 식사도 같이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게 이제 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고넬료와 함께 생활을 거기서 한동안 하게 되거든요. 식사도 하고 같이 머물고 하면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라고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가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뭐라고?
하면서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로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고넬료를 그 신호탄, 문호가 개방되는 것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은 드디어 이제 유대 넘어 사마리아 넘어 땅 끝을 향해서 이제 가는 그 루트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뒤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땅끝에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고넬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내 신앙과 삶 가운데 구현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인 것을 기억하고 말씀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